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성경대학으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총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지러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광야 같은 세상 길 가운데서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강건함의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울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력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유작이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계여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리. 열려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지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린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여럿 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믿는 자가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학수 고대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많은가 살펴볼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남겨질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마태 9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 9장 13절에 마태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죠. 이 말씀만 알면은 그렇지, 죄인인 나를 갖다 구속했는데 설령 내가 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나를 안 들여보내시겠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분명 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오실 때에는 죄인된 자를 위해서 오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천국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당신을 학수고대하는 행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초림하신 것은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으로 강림하심은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당신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신부로 데려가고 가시기 위해 공중으로 오시는데, 믿는 자들을 신부로 데려가시지 않고 예비된 자, 단장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기뻐하며 그리고 기뻐서 펄펄 날뛰면서 그에게 그 영광을 돌려드리자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의 그 결혼식이 다가왔고 또 그 안에도 그녀 자신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하신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로 혼인 예복인 세마포로 아름답게 단정된 신부만 초청될 수가 있습니다. 신부 단장하지 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믿는 자의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문턱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죽자마자 그들은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를 향해서는 심판이 없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신자를 향해서 심판. 천국 문턱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천국 문턱에서 심판을 했어요? 너 천국 한번 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봐봐요.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을 바라봤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지옥으로 쫓겨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고.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지옥에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진실되게 살지 못했던가, 내가 왜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가를 거기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이 세상에 안 남아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남겨져 있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가운데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데도 한국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보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 많겠는데도 누구 하나 이 같은 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자도 없고 성경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자도 없고 알려주는 자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천국에서는 만나보기 힘들 것 같은데도 교인 수만 많아지게 열심히 전도해서 예배당 안에 교인만 꽉 채우면은 목회에 성공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어디에 목회의 성공이 있느냐? 교인이 꽉 찬 것, 그것이 목회의 성공이 아닙니다.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맡겨진 양무리를 어떻게 천국에 들어보냈느냐, 거기에 목회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늘 목회자의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맡고 있는 교회에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몇 명인가?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 가운데 과연 천국에서 상급받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자가 과연 몇 명이겠는가? 늘 살펴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목자입니다. 교인 수만 많아지게 열심히 전도해서 예배당 안에 교인만 꽉 채우면 목회 성공한 줄로 알고 떠벌리고 모두가 이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를 부러워해서 목사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라면은 구름대처럼 몰려가서 어떻게 목회 성공했느냐고 그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개척교회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요.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교인 수만 많아지면 뭔 소용이 있어. 그것이 목회의 성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중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왜?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을 해야지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행하는 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 7장 21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떤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불신자래요. 불신자에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물어. 정신 나갔지. 불신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냐고. 불신자를 놓고서 하나님께서 천국 오라고 하시겠냐고.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신자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해 공중까지 내려온 것을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라 하고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폐하시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기 위해 지상에 오시는 것을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라고 한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목사들이 허다하더라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걸 몰라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씀도 있고 너희가 보는 가운데 오시리라는 말씀도 있는데 왜 같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비된 신부를 단장할 수 있겠냐고. 많은 믿는 자들의 의외로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구분하지를 못하고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을 기다리기도 예비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기야 뭐 목사들도 갖다 화장하는데 화장하면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려고 그래.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 목사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초림하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은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공중에
신랑으로 강림하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베드로서 3장 10절과 계시록 3장 3절과 계시록 16장 15절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깨어있어서 예비한 자들을 데려가신다고 마태 24장 42절로 43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행하는 자를 휴거시키신다고 마태 24장 40절로 4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만왕으로 오신다고 계시록 19장 16절과 오실 때에는 핍박자들의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계시록 1장 7절과 적그리스도의 일을 폐하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각각 구분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알고 있잖아요. 배웠어요. 여러 차례에 거쳐서 주님의 공중강림과 지상재림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수도 없이 말했어요. 한글 개혁성경에 강림하실 때는 말은 공중까지 내려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까지 오시느냐, 성도를 향해서 오시느냐, 이건 공중 강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 적그리스도를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 이것은 지상 재림이에요. 적그리스도를 폐하러 오시면은 지상에 오시는 것을 사용했고, 이같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전후 문맥에 따라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목적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의인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는 못 들어가.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신부단장하고 있는 그 신부된 자를 데려가신 거예요. 성도라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 조림하시는 것은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을 소유하게 하심이 그 목적이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자들을 그 구원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조림하시는 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공중까지 오시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신랑으로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당신을 신랑으로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와 같이 갓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삼하여 먹고 자라듯이 신령하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란 자들과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사야 5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20절. 이사야 59장 20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종말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아멘.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야 돼. 한국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면은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리스도를 학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리가 없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여 자라듯이 믿는 자들도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행해서 신앙격이 자랄 터인데, 예수 토텔이라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 휴거될 자도 있지만은 버림바 당할 자도 있다. 아멘. 마태 24장 40절로 41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그 밭에 있음에 그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나 그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그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자가 남겨질 자이고 어떤 자가 들려 올린 바 당할 자인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은 그 알고 있는 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 지켜 행하는 의로운 행실로 혼인제 복인 세마포로 아름답게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함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요? 성경에서 가장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예? 성경에서 가장 좋았던 교회, 좋은 교회 어느 교회였어요? 참 좋은 교회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 왜?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교회다. 그 기다림에 있어서 믿음의 행함으로, 사랑의 희생으로, 소망의 인내함의 소망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은 과거의 일이고 사랑은 현재의 일이고 소망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지금 현재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예전의 과거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리가 없지요. 아멘. 그래 현재의 사랑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행하자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1년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이 생명길 교회도 비록 적은 숫자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모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서 그 믿음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선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들여서 신부 단장 잘 했다가 언제든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처럼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